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저희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지식, 또 건강까지 당연시 여기며 말로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속히 돌이키고 무릎 꿇어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있을 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잊지 마시고 더욱더 축복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보다 감사가 불평보다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오니 주의 말씀에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time of Passover was drawing near, and Jesus and his disciples traveled toward Jerusalem with a crowd of fascinated people in tow. The people following Jesus had heard of or seen the many wonderful works he had done, and they were eager to see what he would do once he arrived in the great city of Jerusalem. On their journey, they came across two small towns near the Mount of Olives. As they approached,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ahead on a special mission. Jesus told the two disciples, "When you enter the next village, you will find a donkey's young colt there that has never been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to me. If anyone stops you and asks what you are doing, tell them, 'It is needed for the Lord of all.'" The two disciples followed Jesus' instructions and made their way to the village. As the two men walked to the village, they discussed all that Jesus had told them, and before long they arrived at the village. Immediately after entering the village, they came across a donkey and her colt, just as Jesus said they would. Continuing to follow Jesus' instructions, they began to untie the colt so that they could bring it back to Jesus. As the disciples worked to untie the colt, the owners approached them and said, "What are you doing?" The disciples replied, "We need this donkey for the Lord of all." The owners allowed the disciples to take the colt, and they brought it back to Jesus. After returning, the disciples put their cloaks on the donkey's back and placed Jesus onto the animal. As Jesus rode the donkey, people ran out to meet him, placing palm leaves and spreading their cloaks out in front of him on the road. Jesus continued his journey, and as the road began to go down to the Mount of Olives, the whole crowd of disciples began to praise God joyfully, in loud voices, for all the miracles they had seen.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Some of the religious leaders had come out to watch the procession, and they grew angry over the outpouring of joy and praise at Jesus' arrival. They called out to Jesus, saying, "Teacher, you must order your followers at once to stop saying these things." But Jesus responded, "Listen to me. If my followers were silenced, the very stones would break out and praise me."
As Jesus came near to Jerusalem, he saw the great city and began to weep. Jesus said to the inhabitants, "If only you had known that today was the day your Messiah had come, and that he came to bring peace. But you will not understand who I am and why I have come. Because of this, your enemies will overtake you and destroy this great city." The people of Jerusalem would only understand after his death that Jesus had come to save them from their sins. Good morning. Have you ever watched a football game or a baseball game on TV before? After a team wins a great victory, doesn't everybody cheer and celebrate? You might actually see people who are on the winning team jump up and down, screaming and yelling and cheering and hugging each other. But they're not the only people who are celebrating. The people who are watching in the audience also are celebrating. They might give each other high fives and cheer and maybe eat some popcorn. Everyone in the audience cheers for their favorite team and for the victory.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when Jesus and his followers celebrated his greatest victory. Let's read from Luke chapter 19, verses 28 through 41. After Jesus said this, he went on ahead, going to Jerusalem. As he approached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hill called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untying it?' say, 'The Lord needs it.'" Those who were sent ahead went and found it just as he told them. As they were untying the colt, the owner asked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They replied, "The Lord needs it." They brought it to Jesus, threw their cloaks on the colt, and put Jesus on it. As he went along, the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en he came near the place where the road goes down to the Mount of Olives, the whole crowd of disciples began joyfully to praise God in loud voices for all the miracles they had seen.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Some of the Pharisees in the crowd said to Jesus, "Teacher, rebuke your disciples." "I tell you," he said, "if they keep quiet, the stones will cry out." As he approached Jerusalem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and said, "If you, even you, had only known on this day what would bring you peace. But now it is hidden from your eyes. The day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build an embankment against you and encircle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They will dash you to the ground, and you and the children within your walls.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Now, the biggest celebr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was about to start. Jesus was about to enter Jerusalem a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this was so exciting. There were actually probably hundreds, even thousands of people around Jesus, all chattering and excited as Jesus and the disciples approached Jerusalem. They were all going together. Now, during this amazing, exciting, and very loud time, I always wondered, why did Jesus spend the time and focus on two disciples going to get
a little donkey for Jesus to ride. Now, was it really a big deal? Was it a special donkey or a magic donkey? No. I think actually what happened was after Jesus went to heaven and all the disciples came back together and they were thinking about the good old days, this particular moment stuck out for them and they remembered it so clearly. Why? Why did they remember this moment so well? Well, I think it's because Jesus showed them at this time, his disciples, that he is in absolute control and that he cares and loves them. That's true for us too. Jesus is in absolute control of your life and my life. H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The hard times you will face, he knows them. And he also knows the victories that you will have in your life. Now, sometimes, like with the disciples, he may tell you the details of what to expect, where you will find a donkey, what to expect when you find the donkey, and what to say when the owners get angry at you for taking the donkey. These things, they're called prophecies. That's when God tells us ahead of time what we can expect. And when God tells us a prophecy, he does it so that we can see how amazing he is and that we will trust in God, not only about our lives, but in the very details of our lives. God loves you so much, and he wants you to know that he has your future planned ahead of time, and so that we can trust in him. Now, when Jesus was going into Jerusalem, it was both a happy and also a sad victory. It's because there was an amazing future coming, but there was also a very close time, a terrible time coming of suffering. In about a week from this very moment, when Jesus is approaching Jerusalem, Jesus knew already that he was going to be left alone by every single person he cared about, by all his friends and disciples. He knew that he was innocent of all crimes, but yet he would be judged guilty by the Pharisees and the Roman governor. He knew he was going to be terribly hurt and hung to die on the cross. He knew that for the first time in his whole entire life, he would be left by God, and God would even turn away from him. Now, this is only one of the few times in the Bible where we hear that Jesus wept and cried. But the thing is, he wasn't crying for himself. He was crying for us. He was crying for the people of God. He was so sad that all the people were disobeying God, and actually that the people of God have been disobeying for many years, hundreds of years. God was going to punish them for their sins, and all the punishment was going to fall on Jesus' shoulders. It would take Jesus' amazing sacrifice to save us. But because of Jesus' love and because of his death,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and calls on his name can be saved. Now, Jesus knew at that moment, as he was in front of the city walls of Jerusalem, that there would be a sad and terrible time ahead. But he also knew after that there was a wonderful future, not just for him, but more for all the people who would believe on him. And he was willing to pay that price. That's why this ride into Jerusalem was a triumphant entry. It was a time of victory, not just because there were thousands of people cheering him 2,000 years ago as the King Jesus. It's because many people of the future, many people of today will be transformed and they will become children of God. And now we all have a reason to celebrate because of what Jesus did.
So let's remember that when it seems darkest and we feel most alone, that's the moment right before Jesus is about to bring about the greatest victory ever. Let's trust in Jesus today. Now, we have several questions that we're going to ask. If you can, please follow along with me. Now, the two small villages, Bethphage and Bethany, were near what place? They were near the Mount of Olives on the way to Jerusalem. Jesus sent two disciples on a mission to find what? To find a donkey's colt. Where did the disciples find the donkey's colt? They found the disciples' colt just inside the village's entrance. What did the disciples put on the donkey before placing Jesus on it? They put their cloaks on the donkey's back before placing Jesus on it. What did people place on the road? They placed palm leaves and their cloaks on the road. If the people were silenced, what did Jesus say would praise him? The rocks would praise him. Why did Jesus say that Jerusalem would be overtaken and destroyed? He said that it would be destroyed because the people did not recognize him as their Savior. And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Jesus came as a king to save the world from sin. And today's memory verse comes from Luke 19, verse 38.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Let's pray. Lord Jesus, thank you for the love and sacrifice you showed. And we know that it is because you died on the cross that we have a future as part of the family of God. Lord, we celebrate you, the triumphal entry, the time that you came into Jerusalem and were recognized as the King. But Lord, we know that you are not a king of the earth, but you are a king of the heavens and all creation. And we praise you and thank you because we are now part of the family of God. And we pray that we can celebrate with you each and every day and remember that no matter how dark the times come, no matter how hard the challenges, you will always be with us and you will always help us.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once again in heaven.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 학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교회 건물 폐쇄 결정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 장기화로 인해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의 삶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어느 곳에서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 개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2020년 후원 선교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코넬 한인교회 선교헌금 중 일부는 잘 알려진 NGO 단체 중 하나인 월드비전을 통해 한국에 있는 2명의 아동에게 매달 각 5만 원씩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한국전쟁으로 고통받는 고아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선교사 겸 종군 기자였던
바 피어스 목사님과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1950년 설립한 개신교 계열의 국제 구호 개발 기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 91개국에서 활동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 개발 기구 중 하나입니다. 이 단체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돕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 아동 후원 및 입양, 아동 복지와 지역 복지를 위한 낙후 지역 개발 사업 후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 긴급 구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성훈이는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의 귀여운 남자아이이며 위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성훈이 어머니는 외국인이며 성훈이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도우미 선생님과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병상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 장애인 도우미 선생님이 오시는 단 몇 시간 외에는 성훈이 어머니께서도 병상을 잠시도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훈이 어머니께서는 성훈이 아버지가 그저 조금이라도 더 사시기만을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지난 6월에 처음 코넬 한인교회 후원금이 도착했을 때 그동안 성훈이가 배우고 싶어 했던 검도 도장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담당 복지사님께서 성훈이 고모로부터 받은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성훈이 아버님과 성훈이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호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입니다. 피자와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만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6월에 처음 코넬 한인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을 때 세호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세호 어머니께서는 마침 세호가 새로 안경을 맞추어야 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후원금을 보태서 새 안경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기운내서 세호를 반듯하게 잘 키워보겠다고 세호의 편지 옆에 감사의 인사를 따로 메모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도 모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세호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위해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1일부터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2020년, 21년 예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실 예결산위원들과 감사위원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NIBC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오니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찬양드릴 분을 모집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더 의미 있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연락은 송미정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기원 목장직이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큐티 훈련 및 주일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우재, 박하빈 성도님 가정이 자란목장 목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으로부터 503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종교개혁 정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00년 이상의 이 오프라인 예배는 물론이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예배조차 앞으로 드릴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라는 이 중요한 질문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성도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하나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성도의 목소리가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진정성과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정들과 개인들에게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Ephesians 1:7-12.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that he lavished on us. With all wisdom and understanding,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roposed in Christ, to be put into effect when time reaches their fulfillment, to bring unity on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under Christ. In him we are also chosen,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who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in order that we, who were the first to put our hope in Christ, might b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오늘은 이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가를 묵상하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 곳을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가꾼 농장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이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원하는 그 아들에게 떠나는 날에 문 앞에서 가장 급할 때 사용하라고 비상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이 나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의 왕이 만든 길만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을 가면은 절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창세기에 말하는 이 다른 길을 가면은 죽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스토리를 한번 말씀과 복음과 연결시키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꼭 지키겠다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친구와 가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요, 집을 나서자마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행에 많은 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실체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일러주는 길을 가면은 더 많은 것을 보고 쉽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겠죠. 경험도 많아 보이고 말하는 것이 너무 신뢰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탄은요, 고린도후서 4장 11장 14절처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를 유혹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친구가 먼저 이 경비도 줄이고 더 좋은 경험을 할 것 같으니 이제 그 사람 말을 듣자고 다른 친구에게,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손해도 볼 것도 없고, 또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길을 잃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도착한 것이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말해준 것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이 다리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건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이것은요, 죄가 들어온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이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돈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먼저 선불 지급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집에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이 가르쳐준 그 다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돈만 받고 도망을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리로 가장해서 세상에 나온 이단과 사이비를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연결 지으면서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뿐입니까? 비상금, 아버지가 급할 때 쓰라고 주었던 이제 비상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다리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준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돈도 이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조금 고상한 사상이나 아니면은 종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람보다는 훨씬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그 다리를 확인한 후에 나중에 지불하라는 그런 조건도 달랐습니다. 정말로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확실히 이 다리 입구까지는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요, 다리 입구까지만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도덕적 삶을 그들이 살아가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신뢰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줄 수 있지만은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들은 해결은 하지 못하고 그냥 다리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니까 그 이유는 난 모른다 라는 것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몇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집니다. 눈으로 다리를 확인했기에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날이 어둡고 피곤하니까 일단 잠잘 곳부터 찾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은 다리 근처에서 자고 내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들과 친구는 비상금마저 주었기 때문에 잠을 잘 곳을 찾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만 참으면 될 것 같아서 다리 입구에서 잠을 자겠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 아침이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못 자다가 그래도 늦게라도 이 잠을 청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침이 밝자 해가 정면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실 정도로 맑고 화창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된 날이었습니다. 다리만 건너면은 이제 아버지 집이 곧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 이제는 다 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그리고 몸이 가볍게 그 다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걷다가 너무 기뻐서 이제 걷지 말고 뛰어가자라고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참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죽을 뻔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리가 뚝 끊겨 있었던 것입니다. 햇빛이 바로 앞에서 너무 강하게 비쳐서 이 손으로 앞을 가리고 뛰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리는 분명했지만은 자신들이 선 곳까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철학과 종교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결코 극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면서도 그 죽음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뚝뚝
끊어지는 다리들만 만들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으로 그냥 들어가라고만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뒷일은 자신도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았으니 그냥 죽으면 잘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확신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았으니 나중에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거야 라는 것하고 잘 됩니다 라는 건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제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다리를 조금만 더 보수하면 완성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조금만 더 만들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선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종교들 또 아니면 가르침 뭐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벌어서 다시 와서 이 다리를 완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나그네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이제는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사람들을 모은다는 이 농장 소문을 듣고 드디어 그곳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 이제 돈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조금 갔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아갈 나이가 있었기에 그들은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농장 주인을 만나는 순간 거의 기절할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집을 나선 후에 제일 먼저 자신들에게 이 다른 길을 소개한 그 경험 많아 보였던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순간 이 두 사람은요,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면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주인 옆에 있던 종들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붙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붙잡는 그 종들이 전부 앞에서 다리가 있다고 속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이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읽지 않았지만요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를 모르고 살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여전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다른 주인을 섬겨야만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삶의 이 처절함을 알 때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성화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아직 그 삶을 맛보고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진정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만난 주인은요 가장 악한 주인이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이들을 목숨은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죄값으로 평생 자신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한 가지 그러나
풀려날 수 있는 길은 농장 주인이 요구하는 돈을 다 갚으면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비용은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갚을 엄청난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을 위협하거나 또 아니면은 귀한 것을 훔치는 일이라고 대놓고 이 농장 주인은 그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이 종으로 데려오면은 특별 보너스를 너희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제안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자, 이들은 그날부터 어쩔 수 없이 노예라는 신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예가 되니까 다른 것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쇠고랑은 신비하게도 일단 채우고 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사람도 몰랐고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쇠고랑을 차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 움직이고 생활하는 데는 너무나 방해가 되었습니다. 족쇄를 차고는 도저히 도망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이 쇠사슬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한 번씩은 탈옥을 시도했지만은 전부가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주인이 불러 가보니 일을 하나 앞으로 시키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간혹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동네에 오는데 너무나 골칫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잘 처리해주면은 이 빚의 반 이상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는 좋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인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잡히면은 또 독방에 쳐넣어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고향집만 바라보다가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족쇄로 인해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붙잡혀 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주인이 제안하는 이 특별한 일을 잘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한 2번 내지 아니면 좀 많게는 한 서너 번만 하면은 주인의 엄청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늘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서 우리에게 욕심을 생기고 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농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농장 주인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몹시 그 사람이 오면은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이 세상은요, 그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자, 그날 갑자기 이 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이 전에 자기에게 제안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주인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농장 주인은요, 이미 다른 사람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가 오면은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반이나 갚을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농장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로 농장 주인은 악하기는 해도 돈을 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주인의 악한 꾀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절대로 2번은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안 시킨다는 이 악한 주인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고 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그곳에는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런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일을 시키는 날이
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악하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다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아들은 점점점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굴을 보자 너무나 낯익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두 사람은 이야기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물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임금님을 찾아가서 자기 왕을 찾아가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울면서 이 간청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간절한 이 아버지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백성이기도 한 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주인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까지도 왕이 이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먼 곳을 여행할 때 반드시 왕이 가라고 말하는 길만 다니게 했던 그 사실도 이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사자들을 보내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주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직접 오지도 않는 이 왕이라고 조롱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여서 이번에는 이 왕의 아들을 직접 보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구원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이 구약의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를 여기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알리는 고향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고 그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주인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처리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문제는 시간이 가도 온다는 이 왕자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왕자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들에게 오지 않게 되자 더 이상 그 이야기도 믿지 않고 잊고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가운데 있는 중간 시대, 우리가 말하는 이 300년 내지 한 400년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역시 이곳에 와서 뭔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신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소문들이 이제는 그때까지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가 그 사도라는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왕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왕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죽은 것은 이곳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갚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자신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채워져 있는 이 족쇄를 다 끊어버린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들을 믿기만 하면은 악한 주인을 맞설 용기가 사람들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주인이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왕자가 죽음을 당하면서 빚을 다 갚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주인 앞에 당당히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빚은 다 속량 곧 재산 받았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왕자님이시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내 발의 족쇄가 풀린다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창세 전에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하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때를 맞추어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하루는 이 왕자가 이곳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모든 사실을 외치며 죽어가는 전도자를 이제는 본인이 직접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도도 왔고 선지자도 왔지만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했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산자를 통해서 들은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직접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왕자님이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왕자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다면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신들을 구하려는 이 왕의 마음과 왕자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정말로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은 믿음은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점점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 사랑을 알고 난 날부터 정말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해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서로 닦아주는 곳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선한 왕이 아버지처럼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곳이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그곳으로 가고 싶어. 이제는 이곳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자가 죽으면서 자신에게 일러준 말이 있었습니다. 악한 주인 앞에 당당히 서서 나는 이곳을 나가야 되겠다고 말만 하면은 주인은 한마디도 못하고 당신을 내어줄 것이라는 그 말이 그날 밤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에게 나가서 그 말을 하려고 했지만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는데요. 아직까지 그의 입술에 고백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동료와 함께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악한 주인은 약도 의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같이 길을 떠나서 평생을 같이 함께했고 위기 때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해주었던 동료입니다. 둘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친구에게 이 악한 주인에게 먼저 가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친구도 왕이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린다는 말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나와 예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어? 이것을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족쇄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또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그 문제에 그 친구는 빠졌던 것입니다. 드디어 병들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될 순간입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드디어 나아갔습니다. 전도자가 일러준 대로 그에게 들려준 말씀대로
악한 주인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을 내보내달라, 나를 내보내달라 라고 외칩니다. 이미 나는 나의 왕자님이 와서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이제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힘을 다해서 악한 주인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점점점 굳어지면서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쉽게 가 라는 말만 했습니다. 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작하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되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믿음이 쌓여서 정말로 담대하게 내 고백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변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리까지 단숨에 뛰어가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족쇄가 진짜 풀려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는 기쁨이 찼고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해방이라는 이 감격 때문인지 앞을 가릴 정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전에 끊어진 곳까지 왔다 싶어서 다시 다리를 살펴보니 더 이상 끊어진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롭게 지은 다리였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그 다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 것이 완벽하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리는 왕자님이 흘린 보혈의 색으로 온통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에 칠해진 색으로 인해서 달려오는 동안에 자신이 입은 옷도 보혈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다리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보혈로 속량, 곧 제사함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종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좌야함을 얻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가족들이, 이웃들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들이 그 사랑, 그 기쁨, 그 눈물의 감격을 잊지 말고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끝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과 이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 그 감격, 그 기쁨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 끝까지 가서 그 사역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 시간과 물질 모두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과 구제와 봉사와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에 물질들이 보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나를 향하신 만세전부터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